순종은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월 첫날 첫 주를 맞으니 이거 더 은혜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날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그리고 또한 이 9월 달이 그 어느 계절보다 굉장히 좋아요. 하늘도 높고 구름도 맑고 아름답고 또 매미 소리도 들리고 뭐 이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을이 좋은 것은, 이 계절이 좋은 것은요, 열매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나무는 뭘로 알지라? 열매로 알지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교회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편 성경 126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에 이루어져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3가지예요. 크게 보면 찬양과 회개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주님을 만나면요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점령하면서 포로로 다 잡혀갈 때에, 이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 그 당시 이 바벨론이 굉장히 제국으로서 성장할 때에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왕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때는 그 왕이요 하나님과 마찬가지 신인 거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왕으로 섬길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큰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라 사람이나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나 모두가 다 모든 음악이 울려 퍼질 때에 거기다 다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안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데, 모두가 다 음악이 울릴 때 다 절할 때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빨리 가서 알렸는데 왕이요, 아니면 뭐 각하 그랬든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절하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분노하여 당장 그들을 내 앞으로 잡아와라,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그래서 잡혀왔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왕 앞에서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놈들이 말이야, 여기 어딘 줄 아냐? 너희들이 진짜 여기다 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세 친구가요, 얼마나 당돌한지 어쩔래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 아이들 그러잖아요. 부모가 말하면 어쩌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왕이 그렇게 엄숙하게 하는데 이 세 친구가 어쩔래? 왜? 내가 그랬다, 내가 절 안 했다 이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한 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 신상에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내다 너를 다 태워 죽이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왕의 손에서도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왜? 섬기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보니까 주의를 많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이것저것 다 핑계는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고백은 우리의 가슴을 찔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왕이 정말 분개해서 그들을 그냥 그 풀무불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다 보승줄에 묶어가지고 3명을 부하들이 가서 확 떠밀어 넣는 거예요, 불에. 그랬더니 그들이 떠밀어 들어가는데 불이 나와서 떠민 사람들 다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것은 그 3명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물에 빠져 들어갔는데, 아니 3명이 그 불 위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놀랐겠어,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 이런 광경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잘못 봤는가? 부하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이 본 것이 맞냐?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각하. 지금 우리가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여기 4명이 불을 탄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고백이, 어떤 찬양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주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동일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3가지라, 찬양과 그 다음에 회개와 간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읽지 않는 가운데 7절, 8절, 9절, 10절, 11절 다 어떤 고백이에요?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에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우니, 10절에도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뭐 주께 말씀을 드려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또 11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뭘 때문에 이렇게 범죄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왜 범죄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6절, 10절, 11절,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6절에도 또한 10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11절에도 그렇게 가고 14절에도 끝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 범죄로 인하여 아수르로 다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범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이 만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또한 이분을 만나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오늘 9절에 읽은 말씀,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움이 오며,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고 범죄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동기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우리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뭐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다시 11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에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무슨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어떻게 약속했냐?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과 저주가 뭡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모든 복을 다 너희가 주겠다.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든지 내 복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맹세로 뭐 했느냐? 내 말씀을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세한 대로 이 복을 다 우리가 이 복이 아니지, 이 저주를 지금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그랬어요. 오늘 말할 때 큰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가뭄으로 그들을 징계했어요. 때로는 뭘로?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을 다 포로 잡혀가고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동일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큰 재앙이라는 게 뭐냐? 여기 큰 재앙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로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 이게 큰 재앙인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축복에 따라서 살지도 못하게 하고 대적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다 포로 잡혀갔는데, 이게 큰 재앙인데, 이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면서 그 밑에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큰 재앙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다른 데는 다 빼앗기고 가장 그들이 성지라고 말한 예루살렘 성, 또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끝까지 반항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항복하라고 말할 때도 이들이 끝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을 때 이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들이 끝까지 거기를 사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해도 전쟁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민간인들을 마음대로 사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유부녀들을 겁탈하거나, 이건 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이들에게 전쟁하는 이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이스라엘 이익이 점령되면 너희들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아무런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점령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닥칠 사람마다 다 죽이고, 심지어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병사들이 그 임신한 배를 갈라서 아이들을 꺼내서 죽이는 이런 역사까지 이뤘고요. 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돌 하나 이 위에 돌까지 있지 않게 하겠다. 이게 성경 예언의 말씀이었거든요. 어떻게 돌 하나 돌 위에 얹혀 있고 다 성을 멸망하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말씀 그대로 재현됐어요. 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많은 금을 가지고 사이사이를 입혔거든. 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이면서 이 멸망시킬 때에, 다 불질를 때에 금은 귀하잖아.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돌 하나까지 다 들쳐내면서 완전히 금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언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록할 때 이 큰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에게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이들에게 이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맹세로 언약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을 했지만 내 말을 떠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은 재앙으로 너를 치겠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이 모든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긍의롭다. 이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 앞에 7절에도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 같아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이들이 징계하고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치고 그것도 안 되면 이방 민족에게 다 나라를 빼앗기기 위해서 고통당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가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앞에 닥친 환난이 재앙이 큰 것이 있고 이것이 해결 안 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회개의 진정한 요소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악에서 떠나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여러분 회개가 뭐냐? 내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아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떠나고, 어떻게 해요? 떠나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아멘. 둘째는요, 진리를 깨달아 그랬어요. 13절 조금 더 가면,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인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 보게 되면, 누가 탕자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탕자잖아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어떻게 가서 다 허비하고 굶어 죽을 때 됐을 때,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그걸 회개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스스로 돌이켜.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스스로 돌이켰던 말이 밖에서 나를 봤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나만 가지고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보질 않아요. 밖에서 나를 봐야 내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 탕자가 자기는 잘했다, 잘 생각했다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밖에서 나를 보게 되니까,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만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텐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밖에서 나를 봤다는 이 말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어디로? 말씀으로.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회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죄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맹세로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28장 읽어드린 대로,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적응시킨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아니면 어떤 일을 맡길 때에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맡겨질 때에 난 못한다, 나는 안 한다 하다 그만 일이지 않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면 이게 복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인데,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의 기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믿은 것 아니고, 내가 지식에서 하나님 믿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그 열매가 항상 너희 앞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내가 응답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어떤 기도인지 다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특별히 이 좋은 계절, 이 아름다운 가을에 벌써 가슴이 다 두근거리잖아요, 그죠? 요즘 저녁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가을 하늘 넘어가는 거 이것만 봐도 가슴이 두근대고요. 부는 바람만 봐도 가슴이 두근대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